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둘로 나뉘어지면서 앞부분 되는 7절에서 12절은 무리들이 몰려드는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는 무리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3절에 19절 후반부에는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무리와 제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그러한 단어들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자신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 할 때 대표적인 두 가지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한 사람의 무리냐 아니면 예수님의 한 사람의 제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군중 속에, 무리 속에,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과 기사와 병 고치는 일들을 보며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일에 쫓아다니는 무리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냐.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자기에게 자문하는 것이요.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날까지 이것을 날마다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무리로서 살았는가, 제자로서 살았는가.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 사이의 관계의 대표적인 두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내가 때로 제자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사탄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끌어내리거든요. 그래, 너 믿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제자는 되지 마. 무리 속에서 덕이나 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그러한 마음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연약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어느 땐 제자로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 사실은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길 원하면서도 실상의 내 신앙은 그저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때만 예수님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딴 생각하고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은 무리냐 제자냐, 이것은 단순한 그저 하나의 평범한 물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려있는 그러한 물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구원이 견고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무리들에게 또 사탄이 나타나서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칭송할 때에 그들의 모두에게 입을 막으시고 아무에게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왜 12절 말씀처럼 말씀하셨는가.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무리냐 제자냐를 고민해 본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적과 병고침 그리고 귀신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아무리 인정해봤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본래 목적인 구원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구원의 완성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인 것인데 십자가의 길과 이적과 기사와 마귀가 나타나 굴복하는 게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의 걸림돌이 돼요. 그것이 인간의 약함인 것입니다. 무리의 단계, 즉 이적과 기사와 병고침을 받고 그걸 목격하고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단계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좋구나. 이러한 강력한 끌어당김의
힘까지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힘은 그 사람이 무리로 남아있는 한에서는 언제든 느슨해질 수 있고요. 흔들릴 수 있고 심지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무리에게 항상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네가 여기 와서 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찬송하고 마귀 가서 굴복한 그것을 얘기할 필요 없다. 그것은 전혀 네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무리로 오게 된 그 목적, 그것을 절대 강조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과 병 고침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것 같고 떠들 거 없다. 예수님은 이적의 능력자요, 병 고치는 사람이요, 마귀 가서 굴복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원한 것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가 볼 땐 대단해도 예수님께 그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알려지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알려진 예수님, 이적으로 알려진 예수님은 십자가로 알려지시기 원하는 예수님에게 하나의 단순한 걸림돌이나 장애가 아니라 방해요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그러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적대적이고 아주 매몰차고 아주 이 좋은 분위기를 다 망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서운하게 여겨질 정도로 강하게 무리를 질책하시는 것이죠. 선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만 쫓아다니다 보면 네 영혼은 사탄막의 밥이 된다. 네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양보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능력만 있어 세상 구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악의 사탄마귀가 와서 무릎 꿇는 그것이면 된 거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편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면 좋겠다. 그러나 결코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여전히 그 평안함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언젠가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 그것을 부딪혔을 때 누구나 다 사람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기적이 돼요. 허무해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리 내가 병 고침을 수백 번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 앞에 아무리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모든 문제 해결되면 뭐 할 거예요? 바로 내일 죽는데. 그 앞에서는 그 자기가 누렸던 은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여기는 죽음 앞에 홀로 선 고독한 그 한 영혼. 그 사람은 아무리 기사와 이적 병 고침이 있든지 뭐 할 거예요. 그때 참된 구원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다른 건 다 입 다 씹다 마우스 입을 닫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는 당연하다. 오히려 여기서 떠드는 사람도 조용히 시키겠죠. 이건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힘을 내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힘을 주시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지 예수님 본심이 아니야. 차분하게 있어. 절대 날뛰지 마. 구원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냥 좋아 방방 뛰고 이게 아니라 그건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막 교회 뭐 다 큰데 쫓아다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뭐 그냥 몇십만 명 모여갖고 막 소리 지르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꾸짖으신다니까요. 그게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그렇게라도 모여서 힘을 내고, 그렇게라도 모여서 좀 힘받는 일을 보게 해준 거지. 그것 쫓아다니다가 믿음 다 까먹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그래서 무리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리가 모이는 현상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 제자를 만드는 거 12명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정말 12명의 제자급의 믿음의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나중에 더 박수 받을지도 몰라요. 아, 예수님도 12명이고 한 명은 미안합니다. 한 놈은 배신하는 놈도 있는데 그 예수가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무리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명단을 적는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리에서 시작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삶에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뭔가 정말로 나를 이끌어줄 강력한 힘을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제자로 나와야 되고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리의 말씀, 그 다음 제자의 말씀이 배치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말씀 잘 보면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이 산에 오른다는 게 스승의 자리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나는 뭐 개판 쳐도 예수님이 원하면 무조건 나를 잡아준다? 이런 해석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할 때 누구를 원합니까? 그 내 마음이 좀 가는 사람, 그 내가 좀 평소에 왠지 모르게 친숙하고 친근하고 서로 마음이 좀 통하는 것 같은 사람이 원하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실 만큼 우리도 겸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실 만한 제자로 우리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어려운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뭐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내 인생을 이끌어갈 모든 걸 의탁하는 그 사람. 그 자격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이 느껴지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돼서 그를 부르시는 자입니다. 그는 되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12명의 여기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든지 또 백부장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 부자 청년 그러한 자들은 그저 예수님께 와서 필요한 것만을 묻고 얻고 또 떠나갈 뿐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며 떠나갈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예수님만을 바라볼 진심 그 하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심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제자로서 꼭 다시 한번 세움 받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 자격 조건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정말로 점점 약해지고 못나지고 거짓돼지고 나중에 멸망만 받은 자도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아무 자격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있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제자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 만들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어떤 고정된 신분이 아닙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서 베드로와 요한이 될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제자로서 훈련받는 것은 곧 하나의 여정인 것이죠. 그것은 만들어져 가는 과정으로서 연결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로서 이제 연습하고 훈련받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길인데, 그런데 우리가 구약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구약적인 거룩과 경건, 어떤 무거운 삶의 심각하고 어떤 신성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아주 경직되고 편협한 과정, 엄숙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삶 속에서 충실하면서 연약한 자들 돌보면서 매 순간 예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그 뜻을 내가 올바르게 마음에 담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 뜻대로 익숙하게 내 삶의 생각과 주장을 비워버리고 예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것을 익숙하게 해나가는 그러한 내 현실의 삶의 생활적인 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곧 제자를 향해 나아가는 훈련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 우리가 훈련받읍시다 하는 것은 어떤 부담이나 명예나 특별한 과정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곧 내가 제자로서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내 삶에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으로 여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 둘씩 이제 이루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친근하게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 예수님처럼 못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순간순간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라. 내가 무의식 중에 했던 행동들, 말들, 이것을 순간 멈추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제 입술에 말을 담아주셨어.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해도 됩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부터 제자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좌절과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탄은 늘 우리를 느슨하게 하고 안일하게 하려는 유혹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또 넘어졌지만 제 속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그 진심,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내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그 진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제자로 강건하게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을 더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내 영혼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조금씩 더 동행해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더욱 온전한 제자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증거가 이 12명의 명단이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처음엔 보잘것이 없었죠.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고 참으로 좌충우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 바울 서신 초대교회사의 제자의 모습은 당당한 교회의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내가 중요한 것은 무리로서는 안 된다. 무리로서는 절대 신앙이 지켜지질 않아. 내가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그 뜻대로 내 삶에 실천하는 그러한 연약하지만은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 결단. 정말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진심으로 마음 깊이 결단할 때 우리는 수많은 무리가 몰려드는 그 모습에 더 마음 뺏길 필요 없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함께 그 구원에 동참할 제자를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리로 머무르는 것은 구원과 제자됨이라는 예수님 오신 목적에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가 되고 대적이 됩니다. 고로 반드시 무리에서 제자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보다 온전한 제자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그 과정이 곧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요 신앙의 길이요 그 자체가 복이다. 신앙의 복은 거기서 우린 찾고 진정한 그 복 안에 주님과 이만큼 내가 성장하고 이만큼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는 그 안에 신앙의 복을 찾는 것이 진정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내가 신앙의 참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무리에서 이만한 제자 되게 하시는 날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된 것은 우리가 무리됨에 머물러 있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한탄하지 못하고 단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믿음 사이에 무리처럼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 우리는 이제 무리에서 제자로 진정 더욱더 성숙된 제자로 그래야 해서 이 제자됨 속에 진정한 기쁨과 복을 발견하고 이 제자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영광이 임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온전한 제자가 되기까지 제자들 12명의 제자도 보잘것없었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 기둥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주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오늘 믿고 다시 한번 더욱더 제자로서의 삶에 충실한 저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